25절부터 35절입니다.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리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런 말씀하신 대로 종을平안히 놓아주신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가리니의 마음을 찌릿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정결 예식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이 시몬을 만나게 하셨는데요. 근데 이 시몬은 좀 이 시대의 특별한 인물이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게 되면 의롭고 경건하여 그리고 성령이 임재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현대적 언어로 바꾼다면 아주 성령이 충만했던 인물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네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음성을 이미 감동으로 임했었고요. 그리고 그 기다리는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성전에 들어가서 마침내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그리고 마리아에게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몬은 그의 그 인생이 성령의 감동된 그런 인생임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성령의 감동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다른 것에 감동을 받고 또 움직이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그리고 성령의 깨닫게 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떻게 성령의 임재와 또 성령의 감동과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는가. 25절에 특별히 이 시몬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한번 다시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죠. 25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 이것은 별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되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이 시대의 의, 여기에서 얘기하는 시몬의 의는 지금 우리 시대에 이야기하는 의와는 좀 성격이 다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의와 경건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성령님과 무관한 의, 무관한 경건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임해서 그 사람을 의롭게 하시고 경건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성령의 임재,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됐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만 의롭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 그 지혜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거든요. 결국 여러분 이렇게 의롭게 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만 우리가 의롭게 되거든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됐죠. 이신층이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이 다 고스란히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경건이라는 것은 뭡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성경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경건에 대해서 좀 쉽게 이해를 한다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경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경건은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 동문이신 그 신화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쇠붙이를 자석에 이렇게 비교되는 것과 같은 게 경건이다. 그런 설명을 했는데 쉽게 이해가 되죠. 여러분 어릴 때 쇠붙이를 가지고 자석에 비교되는 그런 놀이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면 쇠붙이가 자석에 힘을 가져요. 그래서 자석에 붙어 있지 않아도 그 쇠붙이가 자석에 성질을 갖기 때문에 다른 쇠붙이에 붙이면은 다른 것들을 끌어당겨서 붙게 되어지죠. 바로 경건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우리가 바로 보이시지 않지만 영적인 그리스도와 우리가 비교되는 것과 같다. 근데 영적인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과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는가?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영적인 그리스도와 비교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우리가 어떻게 경건해지느냐,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느냐, 말씀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비교됨으로써 그리스도의 성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경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성령님께서는 바로 그런 경건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심칭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경건하도록 말씀을 듣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그래서 경건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선순환 이루게 돼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의롭게 되고, 그리고 경건한 사람은 바로 이 성령의 또 감동을 또 잘 받는, 그리고 이 선순환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미 이신칭의로 이미 의롭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은 뭡니까? 경건이거든요. 우리도 말씀과 기도에 힘써서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이 시몬처럼 더욱 성령에 감동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더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계속 선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지 않고 경건하지 않는다면, 세속화되어진다면 성령의 감동은 어렵다는 거죠. 경건한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지, 세속적인 사람, 세상에 무척 관심이 많고 세상 그 연락에 빠지고, 연락은 세상과 교제한다는 얘기잖아요. 세상 연락에 빠지고 세상적인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고, 근데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경건하지 않고 세속화되어지죠. 근데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은 있을 수 없다. 자, 이제 그 연결고리를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의롭고 경건한 시몬에게 더욱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것은 자연스럽고 선순환의 그런 역사의 모습이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예언하는지 한번 들어봅니다. 찬송하면서 이렇게 예언을 하죠. 30절부터 32절까지 한 묶음으로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예수님을 안고 찬송하면서 시몬이 내어놓았던 예언 30절부터 32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주님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민을 위해서 예비된 바로 그리스도, 그 주님에 대한 고백이죠.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요,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같은 의미예요.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분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고백해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어두운 가운데서 이끌어내시는 빛 대신,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이며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의 존재이십니다. 이것을 얘기하죠. 그런데 한 묶음으로 얘기했다면 결국은 그리스도시라는 고백이에요. 구원자. 히브리어로 얘기한다면 메시아. 이분은 메시아이십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은 구원자이십니다. 이걸 고백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도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가게 된 거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것을 고백하는 것도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특별히 이제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이 두 번째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자, 이것도 한 묶음으로 함께 읽어보죠. 34, 35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셈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그리스도는 사람을 패하게 하고 사람을 흥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게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흥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패하게 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흥하는, 구원받는, 구원을 얻게 하는 분이라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패망케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 심판의 주가 되시죠. 믿지 않음으로 멸망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된다. 바로 그것을 가르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35절은 무슨 얘기입니까? 3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한 묶음을 읽었다면 분리해서 읽어봅니다. 그리스도는 또 어떤 사역을, 또 어떤 일을 감당하시는지. 35 마지막 구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해서 칼로 마음을 찌르듯 그렇게 찌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의 생각들을 다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우리가 사역을 많이 이렇게 살폈잖아요. 마태복음 살폈고, 마가복음 살폈고, 지금 누가복음 초입에 이제 들어와 있는데, 특별히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칼로 찌르듯이 그들에게 얼마나 서슬프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의 생각, 악한 생각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얼마나 칼과 같은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줬어요. 근데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잘못되게 하시기 위한 게 아니라 돌이키시는, 회개케 하시는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아주 그런 강렬한 칼과 같은 메시지들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감없이 전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오늘 34절의 말씀처럼 흥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 패하게 하는 자였죠. 도무지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칼과 같이 찌르는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심으로써 그들을 회개케 하시려고 했지만,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이 칼로 찌르는 듯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종교 지도자들은 좀처럼 회개하지 않는, 다 회개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몬처럼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특별한 인물이었다라기보다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며 나갔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더욱더 임했고, 그래서 이런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얻었는데,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 시몬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었다는 거. 지금 이 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그거입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로부터 이 칼과 같은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 성령에 감동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사실 아주 강팍한 율법주의자들,
부족한 그런 심령의 사람들, 전혀 성령과는 그 관계가 없고 성령의 감동이 없었던 메말랐던 그런 심령들. 너무 이 시몬과는 차이가 많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시몬과 같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감동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그런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위롭고 경건하게 살았으며, 더욱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고,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를 경배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성령의 감동된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의롭게 하시고 경건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경건에 힘쓰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 성령의 그 충만함이 저들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욱더 잘 깨달아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므온은 의롭